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본업과 전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레위 지파들에게 돌아갈 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근거로 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했고요. 레위 지파는 그들이 경제 생활을 한 결과로 드리는 11조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정통파 유대인들, 오르소독스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요. 율법 연구와 기도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국가에서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나 직원들의 처우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비해서 목회자들이나 직원들의 처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 이중직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책정된 임금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헌신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레위 자손들은 더욱 책임 있게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했을 때는 그 죗값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레위 자손들은 더욱 성실하게 또 책임 있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일처럼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만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더욱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11조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의무를 지켜야 했던 것처럼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을 소득으로 삼았지만 레위인들도 역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적인 경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의 모든 삶과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이런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11조 생활이 완전히 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규정을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한 부분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즉 헌금이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그저 마음에도 없이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 굳이 우리의 소유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의 표현을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레위인들의 정당한 소득이 됐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레위인들에게는 마치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땅을 일구거나 가축을 키워서 얻게 되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는 11조에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이 그들의 소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레위인의 가족들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일한 정당한 보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소가 곡식을 떨다가 소가 그 곡식들을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 그 보수와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아름다운 것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성물을 더럽히거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든지 성막을 섬기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역자들과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주권의 고백과 전임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11조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임 사역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먹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11조 생활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직원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오직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